오늘은 예수님을 의지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세례는 죄가 씻기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 짊어지심으로써 하늘로 가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이 자기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문만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절 말씀은 어떤 장면과 이어질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전 안에서 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던 장소가 지성소였죠. 여기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막던 휘장이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렇게 문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여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몰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장소이지만 또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넘어졌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시험, 그러나 실패했던 시험을 마주하게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십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모래가 가득하고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해가 사라지면 추위가 가득히 덮어오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에레모스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막, 버려진 장소, 황폐한 곳, 외진 곳, 외로운 곳, 황무지. 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에레모스는 정말 황량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막 텅 비어 있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에레모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외진 곳, 외로운 곳,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해지는 곳이 될까요? 40일이나 이 금식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러면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을 상대하고도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오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이때만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이 광야 에레모스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 에레모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인기가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덩달아 힘들어질까요? 누가 바빠질까요? 제자들이 바빠지죠. 제자들은 12명에서 뭐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12명이 모든 이 직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도 더 몰려지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서 이 한적한 곳도 에레모스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되거든요. 하지만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신던 신발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이 바다에 사는 이 해달의 가죽을 구한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덮는 이 덮개를 쓰는 재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너무 많아 넉넉하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가지고 오는 것들은 돌려보냈다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써야 될 이 신발,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고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광야에 가서 에레모스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지치고 다시금 지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요.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도 바울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바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촉박하고 힘에 겨우십니까? 또 시험이 시시때때로 날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여전히 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든 다시금 이렇게 세워줄까 잡아줄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